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는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무려 1500회 이상 나옵니다. 신약에는 300회 이상, 이것을 절수로 따지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25절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주님이 오신다, 예수께서 오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모습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의 재림은 반드시 꼭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시되 두 가지 감각적 표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보게 오시더라, 보이게, 볼지어다, 눈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더라는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이 분명한 일이라는 거죠.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누구는 들었고, 누구는 듣지 않았어, 여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볼지어다, 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보여지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각적 표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애곡하리라. 주님의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려올 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나 예수 앞에 서요.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도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과 상을 받아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또 어떤 사람은 끔찍한 형벌을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고백, 통곡을 합니다. 애곡의 소리, 애곡하리라.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재림의 당사자인 예수도 모릅니다. 이것을 준비해 실행하는 천사들도 몰라요.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셔야 돼요. 본문은 말씀하죠. 기도로 준비하라. 기도로 준비하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맞이하는, 곧 재림하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10처녀가 나옵니다.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어요. 10처녀 모두 신랑이 오는, 예수께서 오시는 그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등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담는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등에 담을 수 있는 기름을 그릇에 가득 넣었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여인은 등도 있고 그릇도 있지만 그 그릇에 기름을 넣지 않았어요. 신랑이 한참 있다, 생각보다 더 시간이 지나 옵니다. 그 사이에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처녀들의 불은 꺼졌고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채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5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릇에 미리 준비한 기름으로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등을 밝히고요, 결국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의 즐거운 신부가 되었어요. 여기서 등을 밝히는 그릇의 기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기름이 되어서 등을 밝힙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름이 되어서 신랑이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맞이하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새벽으로 기도하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수시로 드리는 기도가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평상시에도 있지만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그 기도의 능력은 존재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고 빛을 잃었을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더 많이 어둠이 지쳐들 때 그때 비로소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요. 환하게 반짝반짝거리며 예수의 다시 오심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되 먼저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랑으로 무엇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열정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데살로니가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증인이 된대요. 모른 척하지 않는데요. 증인이 되는데 그때 우리 이런 증언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분의 사랑 때문에 제가 주님을 알았어요. 이분의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의 사랑 때문에 제가 시험에 들어 흔들렸는데도 그 시험을 잘 이겼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랑의 메신저예요. 이런 증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한 기도와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의 재림을 멋지게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되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강구했던 것처럼 노아, 다니엘, 욥,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앞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 다니엘,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인정해 줬을까? 그 이야기를 두 주씩 나눌게요. 근데 뭐가 있을까요? 주의로 든 설교,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잘 또 이렇게 정리해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어떤 이야기일까요? 본문은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 번째 삶은 바른 봉사의 삶이에요. 어떤 봉사? 바른 봉사. 이 말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며 헌신을 하되 바르지 못한, 하나님과 관련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른 봉사를 하라.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0절과 11절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봉사를 하되 하나님과 곧 하나님과 연관될 수 있는 바른 봉사를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봉사해라.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11절의 중간 부분,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때 필요한 거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몸에 힘이 있어야 돼요. 몸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마음에 봉사하고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충성하고픈 마음, 헌신하고픈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그때 영혼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봉사와 충성과 헌신은요, 모험이거든요. 모험이에요. 모험이 없으면 헌신하지 못해요. 그 모험을 일으키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영혼 안에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지갑에도 두둑함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잘 조화를 이뤘을 때 봉사할 수 있어요. 하나만 조금 부족해도 어렵습니다. 우리 지갑에 두둑해요. 우리 믿음도 막 있어요. 그리고 막 마음도 있어요. 근데 몸이 약해. 집에서 교회까지 못 걸어와. 그래서 봉사를 못해요.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찬양대처럼 찬양대 9시 반부터 연습하는데 9시 반까지 못 일어나. 1시간 더 자야 돼요. 기어이 11시까지 꼭 채워서 나올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진 사람,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몸도 힘이 있습니다. 영혼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있는데 하고픈 마음이 없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 헌신의 모험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못 따라가요. 항상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요 정도 수준의 봉사밖에 못 해요. 헌신까지는 못 가요. 헌신까지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물질의 두둑함도, 영혼의 믿음도, 마음의 어떤 그런 마음도, 몸의 힘도 이렇게 봉사할 때 그 힘을 누가 줬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맞아. 내게 있는 이 봉사의 힘 근원이 하나님 거야.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일을 하고 직업을 할 때도 그 일과 직업을 누가 줬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요. 우리의 땀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전문적인 일이나 그리고 잘 나가는 일을 할 때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들어갑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 참는 수고, 인내하는 수고, 엉덩이에 굳은 살이 배기는 수고, 거북목이 되는 수고, 이런 수고가 반드시 필요해요. 목에 성대가 결절이 되는 수고 해야 돼요. 그런 일들 통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주어집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 힘마저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래요. 11절은 그 봉사의 힘이 충성과 헌신과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인정하고 10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아 맡은 빌린 사람으로서 서로 봉사하라, 합력하여 협동하라, 그 말씀을 줘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 어떨까요? 스스로 그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까요? 이렇게 올라올까요? 저는요 좀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좀 잘해요. 운동을 잘하지만 허리가 불편해서 많이는 못해요. 잘하지만 못해요. 그러나 그 잘하는 힘이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람 보면 제가 이 사람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죠. 하나님 거니까. 전 빌렸잖아요. 그 힘을 전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거야. 그러면 제가 잘하는 그것이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지는 거예요. 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자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만의 독특한 재능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독특한 재능이 있으니까 그 재능을 합치고 합쳐서 협동하는 거예요. 협동. 요즘에 협동이란 말을 잘 안 쓰죠. 근데 저희 학교 다닐 때 모든 건물들의 벽에 3가지가 써 있었어요. 협동, 근면, 성실. 기억나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생각날 것 같은데 협동, 근면, 성실. 이 기치 우리나라의 기치였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살 수도 있는 건데 협동하는 거예요. 협동. 요즘은 협동이라는 단어 별로 안 쓰고 별로 이 협동과 협력의 가치가 많이 상실됐어요. 하지만 삶은 결코 협동, 협력하지 않으면 예쁜 그림을 만들 수 없어요. 제가 교육부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수련회나 여름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큰 계획들, 시간표, 일정표는 저와 그리고 그 부서의 리더들 몇 사람과 짜요. 그 계획은 보통 제 머리에서 나오죠. 짜고 맞춰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 다 분산시킵니다. 그 큰 계획하에 이때는 또 누구를 불러 말을 합니다. 식단을 짜. 그러면 그 청년, 그 사람은 식단을 짜요. 너는 뭔가 필요한 거 있을 거야. 어떤 위험 요소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봐. 어떤 게 위험하고 어떤 걸 필요로 해. 그럼 넌 그걸 적어. 그러면 가져올 거 있잖아요. 준비물. 그리고 주의할 것. 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너는
그렇게 간식을 한번 준비해봐. 간식의 식단. 밥 먹고 밥 먹은 사이에 먹을 거 한번 생각해봐. 그럼 간식 식단이 나와요. 또 다른 사람을 모셔 말합니다. 너는 이동하는데 이동 경로를 짜봐. 이동 경로. 요즘이야 뭐 내비 아가씨가 가르쳐주지만 그때는 내비 아가씨가 없었으니까 이동 경로를 짜봐. 가는 길들, 안 막힐 수 있는 길들을 예상해서 이동 경로를 짜봐. 그 다음에 다시 모입니다. 다 모여서 이제는 다시 계획을 짜요. 식단을 짠 사람은 또 식단 짠 사람은 나름대로 뭔가를 분산시켜요. 장 볼 수 있는 사람. 장을 보는 사람은 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장을 보내면 장을 보는 사람은 또다시 그 짐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요. 짐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은 짐만 옮기는 거예요. 무거운 짐들, 가벼운 짐들을 다 옮겨요. 수련회 가서도 어느 행사에서도. 이 사람들이 다 협동하고 협력하면 그 행사는 너무너무 멋있고 예쁘고 튼튼하고 그 아이들 속에 기억에 남는 행사가 돼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 못 믿어요. 근데 제가 다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너는 그냥 앉아 있어. 차 타고 그냥 차만 타고 오고 있고 거기 가서 그냥 앉아 있어. 밥만 먹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해만 해. 넌 가만히 앉아 있어. 그리고 저 혼자 다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밥 먹으면서도 밥맛이 없어. 왜요? 내 손이 안 들어갔잖아요. 내 노력이 안 들어갔잖아요. 내 땀이 안 들어갔잖아요. 뭐든지 나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야 거기에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인생의 삶도 교회 봉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선한 청지기같이 각각 은사 받은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봉사해라. 집에 가면 따로따로 일들이 나눠져 있죠. 집에 가서 어떤 일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집에 가시면 다 하세요? 그럼 남편을 떼주세요. 다 하면 안 돼요. 다 하지 마세요. 우리 남자 성도는 집에 가면 뭐 하세요? 다 하세요. 그냥 아내를 사랑해서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다 하면 안 돼요. 집에 가시면 우리 권사님들이 하실 일 있잖아요. 뭐 보통 밥을 짓는다면 남편은요? 남편은 뭐 하셔야 돼요? 설거지? 청소. 맞아요. 청소. 분리수거 누가 하세요? 분리수거. 목사님 제가 하죠. 뭐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는 누가 버려요? 목사님 그것도 제가 하죠. 뭐 이불 개는 거, 이불 개는 거 누가 하세요? 목사님 그것도 제가 하죠. 뭐 그럼 오래 같이 못 살아요. 얼마 안 있으면 금갑니다. 그 관계는. 누구 만나도 그잖아요. 지갑을 열 때도 딱 만나면 식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차 마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얘기하잖아요. 자, 그 비용 누가 내야 돼요? 목사님 다 내죠 뭐 제가. 그럼 안 만난다니까 다음엔. 만날 때나 부담스러운 거 다 내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내가 밥을 사면 이 사람이 차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밥을 산 날은 차를 비싼 걸 먹어야 돼요. 비싼 거에 디저트까지. 근데 내가 밥을 안 산 날 차를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령껏 사야 돼요. 요령껏. 안 비싸게. 그래서 뭐가 좀 맞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나눠서 하라고요. 나눠서. 서로 하라고요. 서로. 그래야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것이 10절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내 봉사와 내 충성과 내 삶의 근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람들과 협력하고 협력해서 일을 할 때 이것이 바른 봉사, 하나님과 연관되는 봉사가 되더라. 이 모습이 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될까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한번 25장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신약 43쪽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여기에는 유명한 비유 3개가 나옵니다. 비유장이에요. 열천의 비유, 방금도 우리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 때 나눴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3가지 나오는 모두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셋 중에 두 번째 것, 달란트 비유.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 사람이 부자였나 봐요. 종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 그들의 재능대로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것, 그들의 특기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 몇 달란트?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고 갔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세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살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칭찬과 상을 받았습니다. 21절과 23절 똑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고 있는 것도 빼앗기며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요. 자, 우리 칭찬받은 두 종, 우리 21절과 23절인데 같은 말이에요.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반면에 책망받고 쫓겨난 종도 나오죠. 26절의 말씀. 자, 그가 어떻게 했는지, 왜 그랬는지 한번 봐보죠.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둘의 차이. 한쪽은 책망과 형벌을 받았고 밖으로 쫓겨나고 있는 것도 빼앗겼는데, 한쪽은 칭찬과 상을 받고 있는 것에 더하여 받았어요. 이 차이가 뭘까? 이 차이가, 목사님, 두 사람, 칭찬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책망받은 사람은 1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잖아요. 이게 차이죠. 이랬으니까 이 사람이 그러죠. 얼마나 속상해. 저라도 그러면 속상할 것 같아요. 왜 저 사람 5개 주고 난 2개, 저 사람 2개 주고 난 하나밖에 안 줘요? 안 해. 이런 거 안 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달란트의 양이요, 100만 원, 200만 원, 100단위의 금액이 아니에요. 5천만 원, 6천만 원, 1000단위의 돈도 아니에요. 1억, 2억, 이게 아니에요. 1달란트가 보통 몇십억, 때로는 가치로 따져서 몇백억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엄청난 자본을, 엄청난 재료를, 지금 재원을 이 달란트로 표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양이 서로 달라서 적게 받은 사람이 삐져서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억지를 부리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만일 예를 들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1달란트를 까먹어 버렸어. 그럴 수 있죠. 도리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신 이 주님, 돌아온 이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시 온 주인, 이 잃어버리고 마이너스 시킨 이 종에게,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 이런, 당장 목을 배! 그랬을까요? 그렇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잘했어. 내 즐거운 자제도도 참여해. 본문의 맥으로 보게 되면 그런 칭찬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더라? 땅속에 묻었더라.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충성했어요, 안 했어요? 봉사했어요, 안 했어요? 헌신 안 했어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상과 칭찬을 주시는데, 그 상과 칭찬의 차이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느냐? 어떻게 봉사했느냐? 어떻게 헌신했느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일들,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생깁니다. 그 구분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졌느냐, 너가 몇 대 믿음이야, 아니면 몇십 년 믿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같으면 너 목사지? 목사니까 상을 크게 받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목사의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과 관련진 어떤 일들, 하나님 받으시는 바른 목회를 해야 상을 받는 것이지, 그냥 목사이니까 상을 받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봉사를 해라. 우리 봉사의 근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니까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서로 합력하여 협동해서 일을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일을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상을 주시고 더 큰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당기는 한 시간 한 시간의 삶과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좀 더 매일매일 가까워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재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상과 칭찬, 면류관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우리의 최선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함께 합력하여 멋진 선을 이루므로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우리 모두 기쁨의 시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는 크든 작든 각각의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힘이 있고 또 하나님 마음도 있고 믿음도 있고 아버지 또 많든 적든 또 지갑에 물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단지 빌려 쓰는 인생을 하셨사오니 이 고백을 가지고 겸손히 또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협동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장재형 지휘자님 나오셔서